우리 일부는 인원이 저철하게 그냥 몇 분 안 되시니까 우리 축복하는 이렇게 찬양할 때 몇 분 하고 나면은 그냥 좀 어색해질 수 있죠. 일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셔서 좀 빈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빈자리가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요, 막 대단한 사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가정도 아니에요. 평범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장사하는 집이었어요. 우상 장사하는 집.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꾼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어렸을 적부터 그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그냥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땅이 주는 그냥 번영과 화려함과 그냥 안정적인 삶에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고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도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선뜻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안정적인 삶,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지금 현재 그 하란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화려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그 땅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 것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것밖에 없어? 뭐 인생이 이래?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인생에 대한 인생이 이렇게 시시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원인이 믿음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딱 나와요. 무엇이죠? 떠나라, 가라. 네. 떠나라, 가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딱 한 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가라, 고, 영어로 말하면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인데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From here to there.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곳이죠?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안정적인 곳, 모든 익숙한 환경,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익숙하지 않는 곳,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곳, 사방을 둘러봐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죄악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거기 하란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시작되셨습니까? 익숙한 환경, 안정적인 곳, 죄악의 자리, 여기에서 떠나 계십니까?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갈 때에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막 모든 거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요,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삶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면 절대로 주님 말씀 따라서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음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얽매인 것들이 많고 막 죄악까지 다 싸질머지고 있어요. 죄짐까지. 아브라함 당시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 안전한 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눈앞에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이해되고 설명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 다 이해되면, 다 설명되면 그때 한 발짝 뛸까 말까 폼 잡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이해되고 설명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그 결정이 바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이런 과정 없이 믿음 성장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게 하시고요, 내려놓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모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복주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피곤하지만요, 그냥 집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훈련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둥지를요, 허물어 버려요. 잔인합니다. 응? 왜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하실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요. 근데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정말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려면요, 그 집을요 그냥 부숴버려요. 과감하게. 그리고요, 새끼 독수리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팍 떨어뜨려요. 무자비하죠. 그것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끔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인간이 뭐라고, 얼마나 인간이요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끔찍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강압적으로 등 떠밀어 버리십니다. 팍! 낭떠러지로 확 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정말 믿음의 날개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 전까지는 믿음을 사용을 안 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안정적이고 다 이해되고 그냥 편안한 삶인데, 그냥 상식으로 살아가면 살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는 그 자리를 떠나도록 흩으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야,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하시다, 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요, 막 서운해요. 섭섭해요. 왜 저러시지? 막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막 고난이 막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해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이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합니다. 12제자에서 120문도로 부흥해요. 그 다음에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일시에 막 구원받아요. 5,000명까지 막 이렇게 확장됩니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자기들끼리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얘네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시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박해를 통하여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각각의 지역으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에서 살지 말고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박해를 받아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 깨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극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서운한 일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 가겠습니까?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냥 들어서 이론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 없어요. 왜요? 순종해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가지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요, 전부 다 지금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서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이후로 전개될 모든 이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요, 바로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갑니다. 미래를 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벗어나야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다 껴안고 가길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끊어버리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첫째,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향 떠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근데 친척을 떠나는 거 어려워요. 아버지를 떠난다?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강도가 세지게 말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평범함입니다. 익숙한 곳이고요, 편안한 곳이고요, 안전한 곳이고요,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요, 기득권이에요. 네가 보물처럼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부르심 따라서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그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하나를 끊을 때에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외국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여행 갈 때도 꼭 김치 가지고 가고 고추장 가지고 가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3주 동안 아울리치를 갔었는데요. 몸무게가 7kg가 빠졌어요.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고 씻을 물도 없고 샤워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허름합니다. 뭐 이런 것이 샤워실이야.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 뒤에 직관 아시죠? 화장실.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샤워하라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샤워하려고 물도 별로 없는데 하루에 한 번 얼마나 더운지 샤워를 뭐 한국 같았으면 한 10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도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 물 아껴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직관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놀라 잘 빠진 게 뭐냐면 덕지 도마뱀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도마뱀들하고 같이 샤워하는 거예요. 도마뱀들하고 같이. 그런데 제가요 3주 동안 고생했지만 그 아울리치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지 몰라요. 떠나보면요 그동안 정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눈이 새롭게 열려요. 눈이 새롭게 열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막 사업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딱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나의 종이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했을 때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요. 바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에 있으니까 김포공항에 왔대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집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친구 집에 한 보름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가요. 몇만 명 모이는 엄청난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29개 교회로 그 교회를 다 나눠서 파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게 누렸던 삶의 환경을 내려놓고 부르심 따라서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익숙함과 기득권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미래를 현재로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살아가요. 과거를 현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화려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화려한 그 옛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성공했던 과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이나 선배들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다고 하면서 주장만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과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몰락한 양반집 대감입니다. 몰락한 양반집 대감들. 어흠! 기침 소리는 크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 어떻게 종처럼 일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고로 양반이란 때거리가 없어도 맹물 마시면서 이빨 쑤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면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과거로 현재를 사는 사람의 표본이에요. 오늘날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과거가 현재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망치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앞으로. 개가요, 개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개를 개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달고 개집에다가 묶어 놓으면요, 개집 주변만 계속 뺑뺑뺑뺑 돌 뿐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열등감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못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떠나 저기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두려워서 못 가요. 불안해서 못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못 가요. 현실에 다 안주하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현재처럼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진리임을 자기의 온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 과거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부활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싫든 좋든 이제 과거의 그 옷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습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영광까지도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런 축복받을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우상에 매여서, 그냥 그 땅이 주는 편안함에 매여서 하나님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았고 나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지금과는 나이 개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젊은 나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 나이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행 계획서도 내려놓았어요. 소위 그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점검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포기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찾아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류도공과 인류도공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류도공은요, 자기가 만든 그릇이 아까워서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를 못해. 그리고 모두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류도공은요, 최고의 걸작품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100개, 1000개라도요 다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같은 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니 저거 너무나도 아까운데 왜 깨트리지? 아깝기만 보여요. 그래도요 과감히 깨트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삼류소설가와 인류소설가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버리기 싫어서 이것저것 꿰어 맞추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삼류소설가지만, 아무리 소중한 자료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목적에 맞게 쓸 줄 아는 사람이요 인류소설가라고 합니다. 모두 버림과 포기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는요 낙엽이 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나뭇잎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봄의 새로운 순이 돋아나기 때문이죠. 자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포기를 아는 나무는요 건강한 나무예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이제 후원하고 협력하기로 한 말라유에 계신 우리 박기성 이경숙 선교사님은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은 목사님도 전사님도 아니십니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저 굶고 헐벗고 있는 영혼들 불쌍하지도 않니? 가서 좀 돌보고 가르쳐라. 너 그동안 세상 일 많이 했지? 이제 나한테 부름받아서 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을 저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좀 돌보고 선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인지 몰라요. 부르심을 따라서 익숙한 곳, 안정적인 곳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떠나신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도력으로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미국이 지금의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따라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청교도들에게는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의 중심 국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복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복이 된다는 거. 내가 복이 된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과거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고 싶은 수험생이 드디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서울대 시험 보겠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이미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울대 의대에 나 들어가겠다. 다시 시험 보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그 목마름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복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복이 되었어요. 제가 지효정 목사가 예를 들어서 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저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저주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저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복이 된다는 의미고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 꽁꽁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더 이상 복과 저주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묶여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정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복을 좌지우지하는 키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로 봐요. 사람들 평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것은 나를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나를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누구로부터 덕을 얻을 것이고 누구로부터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늘 얽매여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복이 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미래가 그다지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이 된다는 의미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복이 근원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그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에 나한테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망쳐요. 결국에는 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 복권 탁 당첨된 사람들. 그런데 그 가정을 조사해 보면요, 나중에 다 풍지박산돼. 왜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해. 그러다 보면요, 완전히 이제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을 흘러보내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밖에서부터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이 복과 생명이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진정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복 받아서 남 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상으로는 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할지 못하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때에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잘